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살아오면서 저에게 다시금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을 충만하여 하나님 백성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필요한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회복이 필요한 곳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심령에 말씀을 부어주시어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회복이 필요한 곳에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마음과 삶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한 죄악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저희 죄를 내려놓사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저희의 생각과 행동과 환경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오랜 어려움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삶과 이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 나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잊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마음에 새겨 이전의 악함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아직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와 성도들과의 사귐과 기도의 자리는 아직도 흐트러져 있고 우리의 신앙은 무뎌져 있기만 합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왔던 예배의 자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눈물로 기도했던 나눔의 자리가 다시 예전같이 회복되지 않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와 믿음은 영영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전보다 더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를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과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축이 되게 해달라고 말은 하지만 저희의 기도는 부족하고 새로운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도 약하기만 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기도 가운데 붙잡고 기대함으로 성전 건축의 시간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새로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교육기관이 2년 만에 여름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주시고 이번 여름이 우리 어린 영혼들의 예배와 믿음 생활이 회복되는 전환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시고 각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어려움으로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청년부 레츠 찬양팀 위에 은혜를 더하시어
평생의 삶에 찬양의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도 동일한 경배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삶 가운데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귀한 예물을 드려 경배합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을 위한 예물,
구제와 건축을 위한 예물, 주의 헌금을 구분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물질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물질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자리,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11조의 예물이 늘어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셔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장악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건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귀한 물질들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있게 해주시고 생명의 열매 맺게 해주시고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본문은 신약 315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6세기, 17세기에 살았던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죠. 과학자이면서 또한 대법관이기도 했던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알아서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좋죠. 그리고 안다면 제대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3주 동안 성령은 어떤 분인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는 막연하게 그냥 신비적인 신비로운 그런 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말씀에 근거해서 많이 알고 깊이 알고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성령을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는 것, 아는 것을 넘어 하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 줄을 알아라 하는 것으로 그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을 성찰하고 삶을 결단하라는 거죠. 신약을 보면 신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등등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아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알아라. 그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라면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을 요구하는 거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성령을 아는 자로서, 성령을 믿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왜 알아야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구별 여부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문제 혹은 이론적인 내용이어서 다소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 특히 18세기 웨슬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이른바 오순절 운동 그 이전, 즉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거듭남에 따른 성령 세례와 그리고 성령 충만, 이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거나, 즉 성령으로 감동받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그 성령의 역사는 곧 성령의 세례요. 그 성령 세례는 더 필요하고 더 충분한 것이 요구되지 않는 성령 충만이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바울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내적인 측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견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통적인 견해는 박해받고 고난당하면서 신앙생활한 그 초대교회 성도의 그 신앙에서는 너무나 당연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영접한다는 것은 자신의 전 인생,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가장 중대한 인생의 결단이었고 그때 주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요.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세례요. 그 성령의 세례가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적 신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사라지게 된 거죠. 박해가 사라진 겁니다. 주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그 후에 약 80여 년 뒤에 392년에 기독교가 아예 로마의 국교가 되어 버립니다. 즉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신앙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신앙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 아니? 이제는 신앙의 절박함이나 신앙의 간절함이 약해지거나 없어진 겁니다. 이전처럼 생명 걸고 전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처럼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편하고 안전하게는 되었지만 신앙이 점점 형식화되어 갑니다. 세례도 분명한 신앙 고백과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에 따른 그 뜨거운 영접이 아니라 이제는 때가 되면 세례를 주고 때가 되면 세례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거듭날 때의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그 신앙의 상태가 영적으로 점점 고갈되어져 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간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신앙에 대한 반성이 일어납니다. 이런 신앙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18세기의 웨슬리와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이른바 오순절 운동 즉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형식화되어진 신앙 그리고 영적인 생명력이 고갈된 상태에서의 그런 신앙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일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거듭날 때의 성령 세례 거듭날 때의 성령 충만과는 별도로 또 다른 성령의 세례 또 다른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뜨거운 성령의 만남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중생 다시 말하면 거듭날 때의 성령 세례는 거듭나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것은 변함없는 성령 세례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그 다음에 처음에 성령 세례와는 별도로 또 다른 성령 세례 즉 또 다른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고갈된 그 신앙 형식화된 그 신앙 새롭게 그리고 성숙하게 변화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견해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에 따른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소개하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근거하고 있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내적 측면을 강조하는 바울의 견해에 비해서 외적인 성령의 강력한 역사, 외적인 성령의 역사를 새롭게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성결교회는 웨슬리의 신앙 전통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의 성령 세례와는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미 거듭나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견해는 잘못된 것인가? 바울의 견해에 따른 신앙은 틀린 것인가? 아니요. 틀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성령 충만을 처음 거듭날 때의 성령 세례와 구별하는 것이 오늘날 신앙의 현실적인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영적으로 고갈되고 그래서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신앙에 새로운 변화와 성숙을 주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이런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누릴 때 보다 더 역동적이고 보다 더 살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주님을 영접해서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거듭난 것으로 그치지 말고 더 성숙한, 더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성령 충만한 삶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그래서 더 은혜롭고 더 복된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된 곳을 향해 나아가는 곳, 그곳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죠.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회개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온전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의 영을 구함으로써 더욱 온전하고 더욱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구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더욱 온전하고 더욱 철저한 그러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성령 충만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성령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바꾸는 겁니다. 전환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 하면서 음란한 삶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 하면서 방종한 삶을 살고,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 하면서 도박에 빠져 산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임하실 수가 없죠. 우리가 성령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자세,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전적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힘써야만 바로 성령 충만한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실천하십시오. 실천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지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구하십시오. 찬송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안수 기도도 받으십시오. 금식 기도 하십시오. 철야 기도 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성과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방법에 따라서
온 마음을 집중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볼록렌즈에 초점이 맞추어질 때 불이 붙지 않습니까? 지난 21일에 2차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처럼 로켓이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서 그 광활한 우주의 세계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그 중력을 밀쳐내고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밀어내고 떨쳐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에 집중하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내 노력, 내 힘 때문에 성령세에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마음을 다해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우리의 그런 또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은 초대교회 때나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령 충만은 목회자나 또는 일부 열심히 있는 성도 또는 시간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만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바쁘고 정신없는 삶일수록 놓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때가 악한 이 시대, 술 취하고 비틀거리기 쉬운 이 시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여 오직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어떤 은혜, 어떤 복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후에, 성령 충만한 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참된 주님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섬김과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잘 유지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 얼마나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생각 이상으로 복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향해 애쓰는 그 삶에는 시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우리 삶에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렇게 감사가 가득하고 이렇게 기쁨의 삶이 되니 저와 여러분이 어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애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때를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역사로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뵙기를 사모하고 사모해서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감동 주셨던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런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때 더 열심히 살았고 그때 더 바르게 살려고 힘썼고 그때 더 애써서 일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이 복이요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복되고 복된 삶으로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기도가 식어가고 성령 충만한 삶에 사모함 성령 충만한 삶을 향한 그 사모함이 식어갈 때 그때 우리의 삶 또한 점점 메말라갔음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막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피차 묵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먼저 회개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시다.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철저한 회개를 아버지 앞에 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며 찬송을 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감사가 샘솟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더욱 충만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맥주 감사 헌금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니까 참고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7월 2일은 7월 전교인 새벽기도의 날입니다.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7월이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차량도 운행하니까 차량 운행표를 참고하셔서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사역을 또 소그룹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제가 7월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그 소그룹 예배 대신에 제가 소그룹 그룹장님들 또 리더님들과의 만남을 쭉 진행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먼저 소그룹 사역이 다시 잘 재정비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많이 이렇게 감소 추세로 되어 가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도 이제 다 해제된 이런 상황이어서 7월과 8월에 이 교육부서가 여름 행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안내문으로도 넣어드렸는데 꼭 보시고 교육부서에서 성도님들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 확인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가 7월 23일, 24일 그리고 7월 30일 이어서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계속 이런 행사를 계획하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성도님들께 많은 관심과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묵상 주제 수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중에 폭우가 쏟아졌죠.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토목공사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 때 저렇게 물이 고여 있게 되면 또 그만큼 건축 일정도 지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저기 있습니다. 순조로운 진행과 특별히 안전사고 없는 공사를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진순 권사님 남편 되시는 권대신님께서 연세 사랑병 방병원에 사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어깨 수술을 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신데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공동기도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같이 하심으로써 공동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영아로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굳건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가고 양육하는 믿음의 교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들을 양육함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뿌린 믿음과 기도의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긴 여파로 인해 우리 자녀들의 예배와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질까 걱정됩니다. 이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를 잘 극복해가는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교육부서의 예배와 규제, 양육 또한 이에 맞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친밀한 교제와 양육을 통해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새 성전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녀뿐 아니라 서빙고 초등학교, 한강중학교 등 지역사회학교와 긴밀히 연계하여
이들이 새로운 서빙과 성전을 찾아오는 교회가 되도록 새 성전을 잘 기획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복 주셔서 진학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마지막 남은 한 주 주님 안에서 잘 보내시고 또 새로운 하반기도 주님 안에서 잘 맞이하는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 성령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